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15장 2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선교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선교 보고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도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다는데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선교 보고는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보고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선교 보고의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인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들과 더불어서 구원관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이런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보는요, 교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여성 목사님이 세워지는 일도 선교보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는 사역자분들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사역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하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보고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이것을 놀라게 되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성을 들어서 목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성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이런 결과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선교지에서 보면요, 선교학자들이 동질 집단의 원리라는 이런 이름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복음이 같은 민족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그런 이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요, 한국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같은 민족 한국 사람들한테 자꾸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는 이 다민족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다민족 교회보다는 서로 같은 민족, 같은 문화권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이론적으로 발표했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민족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으로 TA 승용 공부를 몇 년 전부터 대학생들한테 행했고, 또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도 TA 승용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도 TA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T 성역 공부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선교지로부터 나왔어요. 영국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또 그걸로 목회자도 양성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교재라서 선교복을 했는데 미국 교회들이 이것을 듣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도입되고 또 한국 교회도 T 성역 공부 교재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이 T 성역 공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우리 침례교회에서요 전도법이 있었는데 T4T 전도법이라고 선교지에서 막 너무 잘 된 거예요. 전도가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가서 보고했더니 미국 침례교단에서 그러면 이거 미국에 있는 다 침례교회한테 교육을 시키자 해가지고 T4T 전도법이 또 몇 년 전에는 미국 전국에 있는 침례교들한테 또 교육을 또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복음은요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날 어제죠 멕시코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며 또 선교지에 있었던 일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교복음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이렇게 주었으면 합니다. 이 선교복음을 들으면서요, 또 여러분들도 염두에 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선교복음 할 날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선교보고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보고 할 때 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사에 가는데 이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세상에 살 때 제 일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순교 보고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할 때 무엇을 보고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부러난 지역에 가서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당 엘루마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방해했어요. 이때 바울이 무서운 저주를 내리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 그 즉시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총독이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요. 이고니온에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였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 이것을 보고하면서 누가 행했다고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다고 보고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고를 한 것이죠.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또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오셔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선교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9명의 멕시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교인분들, 멕시코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노방 전도를 하는지요. 우리는 그냥 전도지에 가지고 가가지고요, 한국말로 된 거, 스페니쉬로 한국말 발음으로 쭉 적은 것을 그냥 가서 읽기만 합니다. 읽기만 하는데 9명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켰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시켰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그냥 믿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9명이나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변화된 사람들,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이미 그 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었고,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선교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선교지 가서 전도하는데요, 길거리 가는데 2층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밖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을요, 현지인이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마당으로 내려오라고. 여러분 같으면 누가 전도하러 왔는데 2층에서 보고 있는데 내려오면 내려가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문 열고 나오는데 그 집안에서 막 애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도 나오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근데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스페니쉬로 막 이렇게 막 전하는데, 버벅버벅거리면서 전하는데 들리겠어요? 방 안에서 제 애가 우는 거 막 있는데, 엄마 들어오라고 막 지금 울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야, 현지인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 보고 우리 보고 예수님 전하라고 이렇게 데리고 갔나. 그런데요, 이분이 다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비도 다 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이게 갔는데 호세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물어봤더니 지옥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또 버벅거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다 전하고 나서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했더니 천국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이해시킨 것도 아니고 설득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에 계속 해오셨고, 우리를 단지 주님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은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상상했습니까?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 다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잠언서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냐. 이 말씀을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우 권사님 이 말씀 정말 우리 교회와 너무 딱 맞는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가 사람의 길을 참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요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몇 명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다 운영하신다. 그냥 우리를 믿고 순종해서 따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냥 다시 주어진 그 상황에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거 있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일을 선교복음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교복음가 있게 되자 안디옥 교회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은요 구약 선민 사상에 확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복음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들이 구원받을까? 그래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그들이 이 얘기를 내놓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 논쟁이 크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교복음 괜히 했다. 선교복음 해가지고 괜히 교회에 분란만 생기고 갈등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확실한 구원관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원관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눕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역의 현장의 증인으로서 얘기하자.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사역의 현장에서의 그런 증언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서의 증언을 바울과 베드로가 하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또한 증거를 하였어요.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초대교회는 구원관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멕시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멕시코 사람 9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멕시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멕시코 현장에 갔더니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리버사이드 카운티 인디고에서 살았는데요.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그 티루안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나도 리버사이드에서 나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범죄자조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멕시코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굉장히 늦었습니다. 어제 국경을 넘어오는 데만 아내가 시간을 냈는데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3시간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왔더니 완전히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아내는 그냥 바로 침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주일 주기도 있으니까 잠 자지 못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소개받고 하는 것이 힘들다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멕시코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거 정말 힘든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선교 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녀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그의 피가 다 흘리시는 이런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그 고난에 비하면 정말 내가 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소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또 느낌이 달라요. 이건 우리에게 편한 건데 반대로 걸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 막내 아들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휴다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사랑해 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 사랑해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소리로. 근데 막 온몸이요 막 전율이 막 흘러요.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 하니까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 아빠 사랑해. 그래도 10번 넘게 시켰어요. 이게 막 에너지가 탁탁 넘치더라고요. 아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데 막 이렇게 힘이 넘치고 이러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진실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차제가 되셔서 지금도 선교하시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참 좋은 교회 구원사역도 하나님의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획까지 보시고 이끌어 가고 있어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